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든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성령을 받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도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랬어요. 살아가는 모든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빛나고 찬란하고 영예롭고 칭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광채를 드러내시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신 그 성막을 다 완성해서 레위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구름이 가득 차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거의 장엄한 모습으로 그 환한 불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또 그 레위기 9장 22절에도 보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레위기 9장 24절에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소리를 치고 막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전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잖아요. 짓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의 나팔 불고 제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도 못하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고 했어요. 구름이 또 하나님의 성전,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구름이 나타나서 가득해서 구름 때문에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됐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했어요. 7장 2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나타내신다, 하나님 본질을 드러내신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일당들 여러 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이 고라 일당들이 반역해가지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온 회중, 이 예배에 모인 회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민수기 16장 19절, 16장 41절 등에 보면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는 장엄한 거죠.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온 천지가 진동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욥기 또 얘도 보면 하나님이 천둥 가운데 장엄한 소리를 내시고 또 어떤 그 사행수는 아니고 흉악한 범죄자인데 아무튼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키가 엄청나게 키가 건물 20층 높이만한 거인 흰옷을 입은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니는 아직 올 때가 멀었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줄을 끊어버렸더라. 끊어서 지금 목사님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러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인자는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했을 때 성경에 표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이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이 다니엘이 보죠. 다니엘이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죠.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나아가지고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누구냐? 인자 같은 이에게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예배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자 대신 이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들의 이단들. 하나님 아들 이래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지금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가 나갔습니까? 앞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 말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말이에요. 이 회뿐만 아니라 12장부터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부터 지금 13장인데 12장 16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탔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고 막 부르고 이러는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갖다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12장 아닙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죽으심을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이지만은 조금 후에 일어나지만 반드시 금방 일어날 필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없이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 과거 시제를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순환, 고난, 뭐 처참한 죽음 이걸 뭐 의미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예수 편에서 볼 때는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에 죽는 자기 예수님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 이유가 뭐냐? 영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인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본질을 드러내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본질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표현한 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아주 장엄한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게 이렇게 임하는 걸 하나님 영광을 받다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갖다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게 뭐냐? 아까 영광이 이 본래의 의미가 자기 하나님 계시다는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속적인 사랑, 우리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자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다. 대속적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 십자가. 이게 최고 절정이다. 사랑 중에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사랑, 대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죽음이 고통이고 너무너무 처참한 거죠. 수치고.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 창조 목적, 구원 목적, 인간 사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럼 어째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는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죽는 연습하러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는 연습을 해가지고 죽는 연습이 통달돼서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지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할 것 없이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기 죽는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크게 멋지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죽는 게 문제죠. 안 죽는 게 문제죠. 사람이 고통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 고통이 싫었어. 인생의 고난이 싫었어. 공부를 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벌이를 하고 직장 일을 하잖아요. 싫으니까, 힘드니까 행복을 찾아서 하잖아요. 돈 왜 법니까?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궁극적으로 그렇지 좀 더 행복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사람은 힘들어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오고 책임 전가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막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는 무조건 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염려하면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다는 거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만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면 마귀가 틈탄다 했잖아요. 마귀가 틈탄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아프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 부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자꾸 죽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라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이는 그게, 야 네가 왜 죽냐, 그게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마라, 네가 왜 죽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영광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 고민할 때, 내가 안 죽어서 그렇죠. 내가 안 죽어서. 시골에 닭 잡을 때 옛날에는 이 닭 목뼈가 세거든요. 꼬꼬닥 얼마 닭 소리 큰지, 와, 가까이 들으면 닭 소리 크더라고. 얼마 전에 닭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와, 또 꾸릉 차더라고, 닭 소리가. 그 닭 한번 잡아보려고 칼 가지고, 이거 하나가 목이 안 잘려요. 반쯤 잘리다가 완전히 중tâm 에서 파닥거리니까, 그럼 피를 칠칠 흘리고 막 마당이고 장독되고 막 마르고 어디고 올라다니고 피가 내묻지 않습니까? 안 죽으면 문제가 많아요.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최고의 인생,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옛 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잖아요. 죽여야 돼. 인간의 욕심, 모든 내 그 인간적인 생각, 그걸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추도 죽어야 김치가 되지. 칼에 죽고, 배추가 어디 죽습니까? 소금에 죽고, 또 양념에 죽고, 완전히 죽어져야 맛있는 배추가 됩니다. 김치가 됩니다. 김치.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세상 진리하고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가짜 진리죠. 이 세상 진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래 하는 건데, 이 하나님 진리, 예수님의 진리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로마서에도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내 이 혈기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그 인간적인 감정, 그 느낌,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뭐로 승리하느냐?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죽고 내 죽을 때는 수치를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을 때 죽어지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죽어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죽어져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로 부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는 죽음이다, 고통이다, 내가 왜 죽냐, 저 사람이 죽어야지 그래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가 정말 나의 영광이구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내가 죽는 것이 하나의 본질, 아가페 사랑, 대속적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34절, 35절에 우리가 매주일 교도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원수를 위해서,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왕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비결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가정과 또 학교, 공동체, 또 직장, 또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합니다. 참 저도 뭐 수십 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고 이런데 뒤 보면 완전히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썩는 거죠. 너무 진실한 것 같고 잘 것 같은데 뒤통수 치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 불쌍해야지. 그럼 조심해야죠. 약속을 안 지키고 막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온갖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네가 죽고 그를 대속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사람이 똑같아도 그때 기분, 감정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미운 감정이 안 생길 수 없고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물처럼 넘치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네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운 사람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참 3일 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즐겁고 좋은 찬양도 있지만,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죽을 때 사실 강물이 흘러요. 십자가 안 죽고 저도 순간에 짜증 조금 내버리면 뒤가 찝찝해 안 좋아요. 그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가지고 짜증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깁니다. 잘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한 분인데 너무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없어지는데 그 사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좀 데려가시든지, 나를 죽여주시든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죽어라. 나도 그 사람을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먼저 죽었다 이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잘 죽는 사람이 큰 영광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큰 영광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만이 인생 그 문제 해결 길이고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잘 죽어야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 뭐 위대한 업적, 사람 보기 위대한 업적,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면 큰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고,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했잖아요. 큰 별은 뭐 지금 태양보다도 500배 더 빛나는 별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보다 더한 별이 있다. 큰 별이 있네. 광채가 빛나는 그 영광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늘나라 죽고 나면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죽는 거예요. 그럼 큰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물론 남편에게 죽고, 아내에게 죽고, 자식에게 죽고, 부모님에게 죽고, 뭐 내 자신을 죽여야 되겠지만은, 진짜 큰 영광을 얻으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의인 9명이 회개해서 지금 구원받은 걸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 흉악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댔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했어. 영혼을 살리는데 내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고 많은 영혼 구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최우선적인 목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왜 뭐냐? 교회 존재 이유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했잖아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했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최고 그것이 사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오른데 돌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 생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잘 쪼개서 영혼 구원한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 자신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도 여간에 힘들어요. 내 자존심을 안 죽이면 하기 힘든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날같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영광으로 이렇게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드리면서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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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주님 고백하면서 나가십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